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징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은 저한테는 참 뜻깊은 그런 한 주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11주년 12시간 기도회를 했는데, 그 기도회 가운데 3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간증의 그 내용들이 참 다 은혜롭고 좋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간증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조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이사야서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다 그랬는데, 이 간증하는 분들의 할아버지, 또 어떤 분은 할머니, 그분들이 그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찬양을 가르쳐 줬던 그것이 남아서, 처음에는 뭐 신앙을 가질 생각도 없었고 또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남한 땅에 와서 아주 귀하게 주님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어요. 야, 이 그루터기라고 하는 게 이게 놀라운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슴 깊이 이렇게 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토요일 날은 저희 큰아들이 결혼을 하는 그런 참 축복된 날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을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또 감사를 드리고요. 첫째다 보니까 또 좀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 자녀를 키우는 거에 처음이고 하니까 좀 미숙할 수밖에 없고, 또 한참 사역에 매진하다 보면 자녀를 이렇게 내 자식은 믿음으로 깊이 돌보는 것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목회자의 아들이지만은 격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얘가 한때는 페미니즘이 돼가지고 결혼 안 한다,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아이인데, 다시금 주님을 진하게 만나고 또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되고 또 귀한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아름답게 가정을 또 이루는 걸 보니까 저로서는 진짜 감격적인,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한때는 흔들리고 또 치우칠 수 있지만, 부모들이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렇게 좋은 날을 보게 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우리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간증해 준 분들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져서 어쨌거나 끝까지 부모 세대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다지는 그런 여러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성탄 우리 주일이 되어지고, 또 우리 한 주간 또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는 주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누가복음 말씀 우리가 잠깐 좀 이렇게 멈추고 우리 예수님에게 조금 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을 하던 시대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번의 이렇게 왕이 이렇게 걸쳐가는 동안에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아하스라고 하는 아주 좀 악한 이 왕이 통치하던 때에 이사야가 이 아하스를 만나서 하던 그런 이야기 가운데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사람이 매너가 안 좋다든지 뭐 성격이 안 좋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없을 때 그것을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하스가 이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에게 가는데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참 좋은 왕이었는데 나중에 좀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자신이 왕이지만은 그러나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으로서 이 분향을 하다가 그것을 만류하는 사람들을 다 뿌리치고 나아가다가 그만 성전에서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그것을 봤던 아들 요담은 성전에 나가는 게 겁이 났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성전에 나가지 않아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 때인 아하스는 뭐 아버지가 한 번도 성전에 나가지 않으니까 자기는 아예 발길을 끊어버렸죠. 그렇죠? 교회를 다니다가 코로나를 만나서 뭐 교회 안 나와도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다. 그런 분들은 뭐 나름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 때로 가면은 아예 교회 가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꼭 그런 꼴이 돼가지고 아예 성전에 나가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푸른 그런 나무 밑에서 절을 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의 제사로 바치는 그런 악한 짓을 이 왕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혼란한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아람 왕도 함께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을 여러분 겪게 되어졌어요. 처음에는 겨우 그래도 그것을 이제 막아냈는데 좀 더 어려운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의 상황을 잠깐 여러분 보면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이게 북이스라엘이죠,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따로따로 쳐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동맹을 해가지고 아주 연합을 해서 자신들을 공격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상태. 마음의 이 요동함이 얼마나 심한지 숲의 바람이 한번 휘 불면 그냥 나무들이 확 흔들리듯이 사람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중심을 잡지를 못하고 그냥 마음이 그냥 휙휙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이면은 그냥 탁 잡으면 되는데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그냥 마음이 그냥 막 요동을 치고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무슨 소식 하나 들으면 거기에 확 마음이 뺏기고 또 어떤 한 소식을 들으면 또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마음이 확 휩쓸려가지고 마음에 그냥 이 불안이 광풍처럼 막 요동을 치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들이 잡을 수가 없는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그 위에서 동맹을 해가지고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어떻게 한번 쳐들어왔을 때는 겨우겨우 막아놨는데 그 다음에는 더 강하게 동맹을 해가지고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이때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뭐 안 그렇습니까? 집안에서 무슨 일 하나 겪으면 무슨 여러분 뭐 소식이 하나 터지면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잡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게. 여기에도 기웃거리고 저기에도 그리고 이것저것 해보는데도 마음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TV 앞에서 유튜브 앞에서 그냥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게 마음이 그냥 평안을 찾지를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증폭되어지니까 이들이 그냥 뭐 제대로 서지를 못하는 것이죠.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락가락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3절에 보세요. 이제 그때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편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 오셨거나 아니면 요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내 마음이 이러냐, 분명히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이게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고 괜한 근심과 걱정, 잠도 잘 안 오고 짜증만 나고 원망이 있고 자꾸 뭔가 신경이 쓰이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이 사라지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메마른 감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물된 동상과 같은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백성과 왕이 마음을 잡지를 못하고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습과 같이 막 요동하고 흔들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 4절을 보면은요,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두 나라가 너희를 위협하는 그 두 나라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세고 두려운 존재요, 무섭고 큰일 날 것 같고 어려움 닥칠 것 같고 그래도 그들이 너를 그렇게 손 못 댄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이 선지자에게 그 왕을 만나러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스알야숲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날 거 아니에요. 왕과 선지자가 만나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저기 아모스와 같이 시골 출신이 아니고 왕궁을 드나드는 귀족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선지자를 이제 만나면 뭐 혼자 왔으면 대화를 할 텐데 보니까 자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의 자녀가 아이가 똘망똘망한 게 이쁘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 이제
한테 아이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참 똘망똘망하고 이쁘게 생겼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 여기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스알야습입니다. 이렇게 이 스알야습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름을 주어서 왕이 인사를 하게 할 때 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이 선지자의 메시지에 따라서 이 왕이 악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동행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쉽게 이렇게 돌아오지 않죠. 네? 그동안 그렇게 안 믿고 했는데 뭐 그 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뭐 금방 이렇게 여러분 돌아오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스 왕에게 이 선지자를 보내서 위로하는 거죠. 너희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워도 망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기도 하시고 이 아하스에게 가서 이런 위로의 말을 하고 도전의 말을 전해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아하스는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을 가져야 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갖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였지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 왕이요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다른 나라들은 아예 하나님을 여러분 몰라요. 그래도 이 신앙적인 분위기 안에서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 뭔가 달라질 수 있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한 벌써 제가 알기로는 벌써 5년이 훌쩍 넘어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유 내가 예수님 잘 안 믿어진다고.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는데 5년 이상 교회 나온다는 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일 아니세요? 어떤 사람들은 야 어떻게 5년씩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안 믿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야 예수님 잘 안 믿어지는데도 교회 계속 나오는 게 축복이다. 이게 은혜다. 그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들겠습니까? 네. 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여기 앉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게 뭐 믿음 좋아서 앉아있으면 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뭐 별 믿음도 없는데 앉아있는 건요 더 놀라운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네. 말 됩니까? 말이 안 되나요? 네. 말 되죠? 네. 그래 잘 안 믿어지는데 계속 앉아요.
저랑 좀 이렇게 1대1로 만나가지고 탁 하면 빨리 쇼부를 볼 텐데, 그 제가 이제 조만간 쇼부를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이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쇼부를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그래도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그 아들과 함께 동행해서 이제 이건 두려워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라고 이렇게.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유 내가 이제 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도 그런 마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징조를 하나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여러분 징조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높은 데든지, 높은 곳은 어디겠어요? 하늘이겠죠. 깊은 데는 어디겠어요? 바다겠죠. 그럼 하늘과 바다는 전부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 없으면 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징표를 하나, 징조를 하나 구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말씀을 딱 듣고 믿음을 확 가지면 좋은데 뭐 말씀을 듣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눈에 확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 손에 잡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네가 믿음을 가지려면, 당신이 믿음을 가지려면 뭔가 하나 이렇게 징조를 구해가지고 그 징조에 따라서 야 이거는 확실하다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사사기 시대에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의 모든 곳에는 이슬이 내리고 이 소매는 이슬 내리지 않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거 징조를 구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또 그것을 거꾸로도 또 반복을 해가지고 의심이 되니까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아하스 왕에게 야 당신도 이제 이런 징조를 한번 구해봐서 하나님께서 당신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니까 그냥 맨정신으로 그냥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믿기가 어려우면 징조라도 구해서 높은 하늘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어떤 징조라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시고 당신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뭐 실험이라도 해보지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12절을 보세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기한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 말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 이야기 꺼내지 마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이고 아주 완악하고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반항과 저항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 여실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나와 함께 하신지 이런 것을요 확인하는 것은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시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계속 오래 다닐 수는 없잖아요. 뭔가 어떤 때는 선택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계속 믿으려면 뭔가 하나님 믿는 확실한 게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거 내가 나만이 알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뭔가 있어야 내가 아주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자 13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지금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아하스 왕은 이 나라를 잘 세워가야 되는데, 이 나라를 잘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치 원리를 가지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아니라 세상 원리를 가지고 자꾸 이 나라를 쓰니까 백성들도 어렵고 자기도 괴롭고 내후외환의 위기를 여러분 겪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 방식을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무슨 공무원법 기준을 가지고 교회의 무슨 운영 원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만의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참 사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니까 무슨 뭐 공의를 행하겠어요, 정의를 행하겠어요. 네, 불법이 난무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약자들이 고통받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도 뭐 별로 눈깜짝하지 않고 이러는 이 사람한테, 네? 이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러면 뭐 자기들 나름대로 담대하게 잘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전쟁의 위협 앞에서 바람 앞에 숲처럼 그냥 요동하고 흔들리고 마음 잡지 못해가지고 그냥 왕과 백성이 그냥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그럼 뭐 밤이나 돼 뭐 술이나 퍼마시고 그냥, 응? 그러겠죠. 응?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24절이 배경이 여러분 나온 거예요. 자, 14절 그러므로 이제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처녀가 누구냐, 이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학자들이 생각을 여러분 내놨습니다. 이사야의 젊은 부인일 가능성이 있다 제기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하스의 후궁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시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히스기야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그런 게 다 아니고 확실히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처녀는 이사야 선지자도 알고 아하스 왕도 잘 아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도 잘 알고 아하스도 잘 아는 그냥 아는 관계가 아니라 어쩌면 아하스 왕의 딸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딸이 아버지가 믿음 없이 나라를 통치하고 막 살아가니까 아마 딸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좋지 못한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좋지 못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결혼도 안 하는 사이인데 처녀인데 아이를 낳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사생아가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낳은 여러분 아이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 말씀이 나중에 우리 신약에 넘어오면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연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일차적인 이 이사야서에서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낳은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그렇죠?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도 없고 불륜 가운데 낳아진 그런 자녀, 아이란 말이죠. 아마 이 아이의 이름의 뜻을 정하면
뭐 절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슬픔이라고 할 수도 있고 비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 지어야 되는데 비록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서 그의 모든 죄를 씻기고 그를 다시 새롭게 해서 놀라운 복된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서 마침내 굳건하게 세우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 그 징조, 이거를 허락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네가 최소한에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이 아이가 자라서 선악을 분별하기 전인데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 그 전 요때가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되느냐, 한 4, 5년 정도 되는 거예요. 4, 5세 정도 되는 해. 요 4, 5년 지나는 요 사이에 너희를 괴롭히던 이 두 나라가 황폐하여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두고 봐라.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이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대적들은 물러가고 너희들은 평강을 얻을 것이니까 너 오랜 세월이 아니라 몇 년만 두고 봐도 이런 일들이 너에게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징조를 구해가지고 믿음을 뭐 가지면 좋은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어서 이것 보고서라도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희를 붙잡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감히 대적이 너희들을 물리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제 뭐 그것마저 저버리게 되어지면 뭐 그 다음에는 결국 여러분 인생 여러분 채찍과 또 사람 막대기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한히 품어주시고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죄를 함께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여러분 사람 막대기 만난다 이거예요. 지독한 인간 만나가지고 한번 걸려들면 인생이 아주 녹초가 될 정도로 한다 이거예요. 인생 채찍, 사람이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과 아픔 무서운 거거든요. 아주 싸게 한번 이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겪었잖아요. 나중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기 전에 이들에게 자꾸 이렇게 징조를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대단한 믿음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 이렇게 흔들리면서 요동하면서 정신 못 차리면서 오락가락하면서 그렇게 마음 잡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오락가락하며 그런 인생 살지 않는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시잖아요. 그걸 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우리 9장 한 장 넘기셔서 9장 우리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한 아들, 그 독생자 예수님 안에, 이게 벌써 700년 전에 예언이 된 거잖아요. 이 예언 속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의 비밀이 있다. 그게 뭐냐? 기묘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기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함께하면 그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평강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평강의 왕이래. 왜 사람이 흔들리냐? 왜 사람이 요동하느냐? 왜 사람이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느냐? 불안하기 때문이요, 두려워하기 때문이요, 초조하기 때문에. 그 불안, 그 두려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평강의 왕을 만날 때 흔들리던 마음도 잡게 되어주고 어두웠던 마음도 밝아지게 되어주고 불안했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빛이 임하여 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인간의 열심이 다 식어지고 실패하고 좌절로 끝나도 하나님의 열심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결국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열심히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어드리는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자식일지라도 내가 버리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끌어안고 그를 축복하는 거죠. 네가 죄악으로 싸벌려진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끌어안고 그거를 치료하고 회복해서 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주님을 알면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성탄을 우울하게 보낼 수도 없고 조용히 보낼 수도 없고 우리는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여러분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야 된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의 큐티 묵상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에 씌우고 땅에 깔고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큰 소리로 막 경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게 싫어가지고 아이고 저 무리들 좀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 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칠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시여,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영전한 아버지로, 기묘라 모사라 원더풀하신 우리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밋밋하게 맞을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 주신 이 최고의 징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준다. 너가 얼마나 죄를 지었든지, 너에게 얼마나 허물이 많든지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고 씻고 그것들을 해결해서 그 죄로 얽혀져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서 너의 인생으로 참으로 복된 인생 되게 한다. 이런 이 약속을 주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요, 우리 인생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그걸 조금이라도 막 알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막 기뻐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막 세상이 우리를 잠잠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잠잠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교회가 너무 잠잠하면 이거야 안 돼요. 이거. 응? 여러분 성경 한 구절 꼭 찾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요. 에베소서 여러분 5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성경 가져오신 분들 직접 찾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5장 14절 같이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잠자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요. 죽은 자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잠자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사람 깨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는 성도들이 있다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도 여러분 깰 때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중요한 그런 시점에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잡아야 된다. 깨어나야 되는 거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고 당당하고 밝고 우리가 힘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우울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여러분 이 삶의 여건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뤄놓으신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바라보면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탄에 맞이하는 한 주간을 앞둔 여러분 모두에게 한 주간 동안 이게 아주 충만하게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시시하게 받아서 안 돼요. 그냥 은혜를 그냥 또 받고 넘치게 더 그냥 부음받고 또 부음받아 충만해져서 이 연말에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그냥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받아서 이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 돼요. 하나님 이 12월 달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오는 이 12월 달에 그냥 밋밋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냥 조금 받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냥 막 차고 넘쳐 흔들어 넘치기까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쏟아 부어지면 그 은혜로 그냥 충만해서 이 연말도 그냥 은혜로 마감할 수 있고 2023년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하는 그때 더 우리가 여러분 놀랍게 2023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 아이고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그러다가 그냥 조금만 일 생기면 그냥 뭐 마음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냥 어디에 마음 둘지 모르고 그냥 헷갈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탁 서면요, 어디에 있든지 당당하고 굳건하고 힘있게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주영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가기를